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연애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 본문 설교를 합니다만, 이런 설교가 좀 우리의 삶 속에 유익된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내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충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에게 상당히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가가지고 헌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설교 듣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성도들도 제가 또 만나서 상담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더라,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헌금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 은혜가 임해야만이 헌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나는 수양의 기름으로 배불러 있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주님께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참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연보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님 앞에서 이 말이. 그래서 오늘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전제를 하고 헌금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저 한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복음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이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직면한 겁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오랜 해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했던 것입니다. 기근이 참 심했는데,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 교회는 더 힘이 들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뭐 상황과 여러 가지 정서를, 교회 정서를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장사하는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아야 하도록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래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장사도 안 되죠. 그렇게 더 힘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모 교회였던, 우리 어머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두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 교회들이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마치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해야 됩니다, 합시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예요. 하자고 말만 크게 떠들대더니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모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하다가 그 중도에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시작했지 않느냐. 그래 다른 교회들은 다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십시일반 물질을 통해서 교회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소리만 텅텅 치더니 하나도 열매를 보이지 않느냐. 그 시작했으니까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바로 은혜라는 거, 바울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여기저기서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서 그 교회 어려움을 갖다 해결하게 도와주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바울이 은혜라고 한 것은,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표하겠다는 겁니다. 그 미술만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을 가지고 있을 대조를 시켜서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물질과 하나님을 갖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모든 육체적인 세계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오늘도 사람을 보면 돈 벌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외국 말리 천리 길을 갖다가 고향을 덩시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노동을 합니까? 돈 때문이거든요. 돈 벌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을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네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평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헌금의 마음의 자세인데, 정말 이 왜 은혜를 갖다가 헌금에 대해서 은혜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이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그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들은 주님께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와 주님 당신 자신을 동일선상에서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첫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바울에게 던지신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거든요.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나를 핍박했다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누구를 핍박했다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심지어 서대반을 갖다가 집사를 죽였는데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신 말씀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교회와 주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영적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성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시죠. 성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예수 미워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겠나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미워해도 다윗은 사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도거든요. 이 영적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우리를 갖다 이분화시켜서 성도는 성도고 주님은 주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주님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주님 당신 자신과 교회를, 성도와 당신 자신을 꼭 동일시했다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다른 교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동정을 해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그를 갖다가 마치 주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양의 모습들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이 양들은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지 않고 기억을 하지만 주님 앞에 바쳤던 것들은 내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너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너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왜? 당연히 그분은 나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생명나무 열매 우리 제자가 대학반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꽃과 향유 하나님 주님 앞에 쏟아붓거든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조금도 마음속에 저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 아닙니다.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주님 앞에 저희를 가지고 했다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 많은 물질을 낭비하느냐, 의도를 묻는 거예요. 참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반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어떤 의도에서 협의하느냐고. 왜 의도로 묻습니까, 여러분? 좋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참 귀하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 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이 마게도니아라 했을 때 이 마게도니아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인데요.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도 빚진 자들이거든요. 빚진 자들이거든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했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로 풍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바나바를 갖다 보냅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도착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 베푸시던 그 은혜를 보고 정말 감격해 합니다. 그런 나중에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갖다 데려와가지고 같이 가르칩니다. 안디옥에서. 자,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곳까지 전거되어진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해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 모교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런 빚을 갚는데 내가 빚 갚았다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빚을 갖다 갚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그 당시 뭐 말합니까?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정말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에게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예수의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아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른 이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무슨 자랑이 되며 그것이 내게 무슨 의의가 되고 내 무슨 그것이 나에게 공로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너를 비판할 그런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볼까요? 잠이 오시는 모양인데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자, 먼저 뭡니까?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내면의 세계 속에 말할 수 없는 영적 희열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뜨거워졌던 내 가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하늘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요, 내면의 세계 속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희열을 느끼고 있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술 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내 자신을 건드렸을 때 내 영혼 속에 정말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생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죽어도 뭐 한다고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 기쁨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시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몬이라는 분인데 나이 많으신 선지자죠.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결코 네 생명을 거둬가지는 않을 거다. 언제? 네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야. 네가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마. 아마 이 시몬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너무 오래 살아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렇죠? 보통 그런 분 계시죠. 아마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속에도 없는 말, 뭐 세 가지 뭐 여러분 거짓말이 있다 납니까?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하고, 뭐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하고, 장사가 뭐 뭡니까? 손해 보고 뭐 판다는 거 하고 뭐 다 거짓말을 하는데 글쎄요. 이 노인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맞습니까? 장장로님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맞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하는. 더 오래 아마 손자를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은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오래 살았고 아마 경건한 사람이든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시몬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같으니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데 그것을 안지 않아서 인계를 받아.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이 늙은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종을, 늙은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우리 한국 정서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 한국말로, 한국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기쁨과 희열 속에 나오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보면 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물질을 바치는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영적 희열과 기쁨이 있을 때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정말 주를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뭘 통해서 나타내 보이겠단 말이에요. 입술만 가지고 되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언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환란의 많은 시련, 이 환란 조금에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여러분 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요, 핍박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참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많고 점을 떠나서 어떤 것을 헌신할지라도 그 헌신에 되어진 물질 속에 내 기쁨이 있을 때 구원받은 자의 기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이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풍요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요, 많고 적음을 따지자면요, 고린도만큼요, 고린도 교회만큼 부자한 교회 없습니다. 은혜 경중을 따지자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다른 서신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은사가 많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적인 비교로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같이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주어도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요 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 자그마한 하나 주어도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일평생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인삼 뿌려주고 누구는 뭐 뿌려줬냐고요. 불평불만 하는 원망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제가 가끔 그래서 개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개하고 고양이를 가끔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개하고 고양이 비교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고양이 같은 신앙, 좋은 신앙 아니에요. 이 고양이라는 것은요, 얼마 전에 우리 사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목사님이 어느 날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자만 곳에 새끼가 3마리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요. 그걸 놔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새끼 3마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그 새끼 3마리를 집에 데리고 갔대요. 이름을 지어줬대요. 금은동이라고. 금아, 은하, 동아 이랬는데, 그런데 잘 키웠는데 어느 날로 집을 나가버렸더래요. 그걸 가만히 정성을 다해서 그 어린 것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는데 무엇이 기분 나쁜지 집을 다 나가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먹을 것을 그날 안 줬던가 봐요. 계속 줬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부목사님께 신방을 하다가 그 금을 만났대요. 근데 못 본 척 그냥 가버리더래요. 못 본 척하고. 그게 고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맞아, 그게 고양인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고양이는 짐승은 10가지 중에 주인이 9가지를 잘 해주고 한 가지만 잘 못하면 그 잘 못해주는 한 가지 때문에 픽 비치는 것이 고양이야. 근데 개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못해주고 주인이 한 가지만 잘해줘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이 개다. 그래서 개 같은 신앙인이 돼야 돼. 나는 그러면서 그 갈렙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갈렙의 원래 그 뜻이 뭐냐면 개란 뜻이에요. 정말 충성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갈렙이라 지어준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같은 여러분 그 모세를 섬겼던 같은 그 균등한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섬기다가요 좀 우뚝 솟은 거예요. 나중에요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 앞에 무릎 딱 꿇고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랍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미안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아버님이 공직에 계시다가 공직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허리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허리 이상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부산에 있다가 집을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집에 합류를 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저희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는데 제가 전임전수가 돼가 또 이렇게 분가를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 아버님을 갖다가 그때 차도 없었으니까요. 차가 이렇게 뭐 총도 없으니까 자전거를 제가 하나 샀어요.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아버님을 그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이제 자전거로 이제 가는 거. 왜 갔냐면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 한 5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한 10번 정도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새벽 기도를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설교할 때는 꼭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앞에서 의자 앉아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설교 듣고 나한테 또 걸어가시더니 목사님 앞에, 그때 목사님이 저희 부친보다 한 15살 정도 연하였습니다. 젊으신 목사님. 뭐를 다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임 장로 다음에 이제 차선 장로님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연세가 이렇게 언제까지 하신 노 장로님인데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게 신앙인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렙만 생각하면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들기는.
정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은혜 많이 받은 교회고 은사가 정말 당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어려운 당하고 있는 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색하냐 말이에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우리 성도들은요, 자그마한 은혜 주셔도 그 자그마한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큰 것을 생각하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말 진짜 백의 성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도 인색하는 우리의 마음, 받은 바 내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내가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면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쏟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겠다. 그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겠다. 좀 죄송하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네요. 가끔 제가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1년 해봐야 4번의 절기예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절기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그 헌금의 자세들을 보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친한 친구들하고 한 끼 식사 대접할지라도 이런 친구들 대접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진강현 집사님이시라고. 그분의 그 아내가 강경옥 집사님이셨고요.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강경래 집사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요람을 봤더니 다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두 분 다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키가 자만하신 분이신데 권사님이, 그때 참 제가 그 진강현 집사님하고 그 강경래 집사님 두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잘 압니다.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목수인, 지금이야 목수하면 그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그때 92년도 91년도니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그런 삶을, 그래서 집도 단칸방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부목소리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리더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통해 참 언젠가 제가 간증담 드리는 경험이 나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참 모든 성도의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 악기가 없더라고요. 좀 신지도 좀 사두고 또 드럼도, 그때는 드럼을 안 샀습니다. 그 드럼을 못 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좀 신지 악기 좀 사놓고 싶은데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간구를 하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제 마음속에 온 교인들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 은혜 받고 싶은데 악기가 그렇게 여의치 못한데 감동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꼭 이렇게 좀 헌금을 하셔서 악기를 사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간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한 이틀 지났을까요? 그때 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층은 관리집사님, 2층은 전도사님, 3층은 제 사택, 또 그리고 4층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 이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신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1, 2, 3, 4층 했는데 제가 3층에 있었는데 누가 그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그랬더니 강경래 집사님 오신 거예요. 울고 오시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에 막 울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부부 싸움은 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눈물 줄줄 흘리며 오시 싶어가지고. 그래 일단 울고 오시네, 들어오시라고.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를 기도하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정말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뭔가 이 큰 일이 사건이 벌어졌구나 싶고요. 덜컹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육자로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시간 됩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가슴이 들컹해요. 이 시험 받았구나 하는 생각. 근데 이분이 지금 찾아와 눈물 흘리니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참 눈물 기도하고 나시더니 자기 품 안에서 봉투를 하나 내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딱 보면 목사님 받으시라고. 그럼 그 봉투를 받으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간구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만 알길 바랍니다. 그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딱 주는데 딱 만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1,000원짜리 같으면 5,000원짜리 만원짜리 더 해야 될 건데 얄팍하더라고요. 또 제가 아니까 경제 사정을 내가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걸 딱 만졌는데 툭툭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얄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하여튼 막 눈물이 막 하여튼 뒤범벅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고 난 저 혼자 살짝 막 뒤봤다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연 거 100만 원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고. 그랬더니 우리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온 김에 설교 시간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디가 하나 있다면 신디가 하나 더 필요하대요. 성령 감동되는 사람 꼭 하나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 장로님 또 목수하잖아요. 제가 얼마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그 교회 갔다 왔어요. 갔더니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보니까 아주 세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고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강대상이 참 멋있습니다. 저 어디서 구입해서? 목사님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 진장로 진강현 장로님께서 선수 만들어 강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친 하나님 앞에 지금도요 강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지금 권사님이 되고 그 여동생도 권사님이 되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신디가 하나가 더 몇 개 더 사야 되겠다, 좋은 거 좀 사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라 했다면 아멘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속으로 다 아멘 한 것 같아.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신디들이 몇 개 안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넘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헌금의 자세거든요. 헌금의 자세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3절에 보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하여. 억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교를 갔다가 3학년에 복학하기 전에 내 두 분의 집사님을 잊지 못한다고 아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집에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려가지고 단칸방생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온 교회가 알았어요. 이 장로님 가정 참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다고.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제가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느냐, 아버님께서 공직을 하시면서 동생 다 서희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까지 너희거였거든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제 신학은 좀 뒤로 하고 아버지 너무 힘드시는 것 같은데 좀 사회에 들어가서 좀 돈을 벌여가지고 동생들 좀 공부도 좀 시키고 그렇게 또 신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가 제 입장에 아버지 힘들어 하시는데 또 장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해 주시냐면 어느 날 그날 토요일에 지금은 우리 찬양대원들 주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연습을 하지만 그때는 토요일도 했었습니다. 우리 제가 찬양대를 섬기고 있으면서 토요일도 했는데 토요일 찬양대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가가지고 그 기도실에 가 기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예 선생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시더래요. 예 집사님 했더니 선생님 요새 사업론이 뭐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그래요. 머리를 걱정걱정 걸었더니 좀 힘듭니다. 선생님 계속 신학 공부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대강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선생 이번 주일 지나고 그때 무슨 요리가 기억 안 나요. 어느 빵집이 있었는데 자꾸 저기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빵집에 그 옷이라고 좀 만나서 빵을 내가 사드리고 좀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평소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 오셨다. 그때 남편이 무엇이냐면 중령이었어요. 해군 중령이었는데 그리고 이 김선희 권사님하고 박은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은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경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경화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남편도 중령이에요. 같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빵을 사주시고 빵을 먹고 났는데 봉투를 하나 탁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뭡니까 했더니 등록금이 이러더라고요. 등록하라고. 이 정도 돈은 있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가 둘이 친구인데 우리 남편들 뭐 군대 생활하면 중령이지만 월급 받아가 넉넉하지 않지만 매달마다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둘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췄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딱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그 당시 한 25만 원 정도 됐어요. 25만 원 정도 됐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역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내 혼자 비밀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도 등록금 낼 때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시라고 내려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학기 하고 난 뒤 2학기 또 4학년으로 갔는데 1학기, 2학기, 4학기를 갖다가 계속 등록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고맙다는 이제 편지를 썼지요. 내가 붙여달라고도 하지 않은데 학교에다 다 붙여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셨더니 아무도 답장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못 있겠더라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있을 때 도와주었던 그분이 못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월을 흘러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고 참 같이 고마운 마음으로 좀 축복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두 분 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어린 마음이 딱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 마음은 약속된 말처럼 여선생하고 저하고 하나님만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한 실천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오히려 안 온 것이 제 마음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세월로 지금 다 서울로 정금 가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셨으면 지금 한 80 아마 정도 안 됐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참 아름다우신 분이셨죠. 정말 그래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원나요. 억지가 아니고 내가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 몸을 통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억지가 아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겠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며 이것이 헌신이며 이것이 드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지, 물질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나 내 물질을 바쳤다는 거예요. 물질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몸을 드리면서 같이 물질을 바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진정한 헌신의 자세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이거든요. 네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칩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확증하겠는가? 자원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시작했지 않느냐. 왜 중도에 허지부지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가? 끝까지 열매 맺도록 하라. 거기서 말씀하는 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너희는 믿음도 풍성하고 참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넘쳤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받은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도에 끊지 말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해주십니까? 그 은혜를 잘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물질기를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 다 큰 은혜를 일어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중도에 차단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마음껏 우리 교회를 속히 즉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나중에 마치고 우리 권사에 아마 오늘 총회 있댔죠? 네, 낮에 제가 그 말 못 드렸는데 권사에 총회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 찬양대석에 좀 잠시 모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권사에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이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4일 날 밤에 성탄 축하의 밤 각 기관들마다 부서들마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 해피데이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또 쏟아부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잘 모여서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서 주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 그 재직 임명할 때 우리 문정아 집사님께서 그 명단에 빠지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321장 부르기 전에 우리 때문에 인사 나눌 걸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앞뒤로 또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사이 신천지가 많이 극성을 부린다고 해요. 뭐 롯데 호텔 앞에서 이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이제 이만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리도 이제 자체 내에서 교리도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이만희 안 죽는다고 하더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가 봐요. 그때 말씀드린 우리 교인 가운데 신천지 간 사람 중에서 이만희가 죽으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절대로 안 죽는다고. 참 이렇게 믿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한 인간을 갖다가 신격화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뭐 성경 공부 좋은데 내 갑시다. 참 10중 8구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 또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외국과 연결시켜가지고 뭐 대학 교수님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런 사람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요새는 간섭 잘 신고 안 한다. 112. 112 맞습니까? 112 신고하듯이 우리 뭐 111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계신 목사님 자꾸 뭐 저분이 성경 공부 좋았는데 그거 괜찮은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만 봐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물어만 봐도요. 또 뭐 상담하니 여러 가지 뭐 문화 교실을 만들어서 뭐 자기 취미 활동을 여러분 신천지가요 얼마나 지혜롭게요 사람들 유혹하는지 모르는데 몰래 합니다. 절대로 표시 안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했지요? 살짝 몰래 들어온 사람, 이단자들 갖다 몰래 들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있나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신천지 아니지? 한번 물어봐요. 예, 정말 그래요. 몰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표시 안 납니다. 절대 표시 안 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미안합니다만 그 가까운 우리 노회원 중에 한 교회는요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참 어렵게 만데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사택까지요, 아파트까지 사드렸어요. 야,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교인들 다 데려나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충성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 하면 무슨 말하죠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면은 우리는 안 하던 일을 하면 신천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평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태에 구차하게 산다고요. 아파트까지요. 말해준 사람 결국은 신천지라. 교인들 다 들여나가 버리는. 우리 항상 조심하고 혹시 성경 공부 특별히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오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시고요. 우리 구전사님들 가르치고 저도 가르칩니다. 괜찮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기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여 주신 감격적인 그 놀라운 축복을 가슴에 안고 염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